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기를 원하실진데 아버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진데 그리하여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실진데 아버지여,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막힌 담이 있습니까? 뚫어야 할 산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앞에 장벽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따라 제가 이 말씀 전에 기도하는 것이 좀 강력하죠? 오늘 하루 종일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네가 먼저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적으로 일상에서 부르짖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 종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부르짖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어떤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계시를 너에게 알려주리라. 단서조항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이는 영역에서만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을 때 이 혈과 육의 현상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이 열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혈과 육의 열매는요, 목이 쉰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막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1시간, 2시간 부르짖고 나면 탈진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훈련을 계속한 사람은 괜찮은데 부르짖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30분, 1시간만 해도 벌써 성대 결절이 일어나고요, 또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행여라도 내가 부르짖을 때 누가 옆에서 듣는 것이 아닌가, 내가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들 생각에 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내 혼과 육의 주파수가 익숙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요, 부르짖는 기도는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르짖게 된다면 내 감정, 내 마음, 나의 혼과 육에 쌓였던 것들이 토설되면서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깊이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바라볼 때는요, 그것이 굉장히 고상하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다른 사람
방해하면서까지 기도하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담긴 놀라운 기도응답,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의 분량과 성령 충만은 같이 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묵상 기도, 속으로 하는 기도는요,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내 생각으로 하죠. 근데 부르짖는다는 건 내 육체까지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내 영과 혼과 육이 연합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기도, 그래서 작은 소리로 내는 기도는요,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부르짖고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는요, 내 영이 일단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 내 혼의 지성, 감정,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거예요. 내 육도 부르짖는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연합되기 때문에 결국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훈련하다 보면 영, 혼, 육의 합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성령 충만을 일으키고요, 영, 혼, 육에 합심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일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열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성령의 은혜, 은사들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소나무 뿌리를 막 흔들면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은사들이 열렸다는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한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은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두렵고 어떤 거에 영적으로 눌려 있다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는 정말 강력한 내 안에 강건함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적으로 강건하고 혼적으로 강하다면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일, 7일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눌림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눌려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줄을 잡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가 없고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눌림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눌림, 두려움의 영의 종속, 나를 사로잡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확 눌린다면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적 눌림을 파쇄하기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경관제를 파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치유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르짖는 기도는요, 엄청난 놀라움, 은혜가 있는 기도이고요,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이 정말 영혼육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뚫고 나가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팔을 불어라. 선전포고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막 나팔 소리가 팍 하면서, 그리고 뭐라, 너희는 크게 외쳐라. 부르짖어라. 그래야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며 고함을 치라. 나팔을 불라.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눈에 보이는 영역일 수 있지만요, 어둠과의 전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 여리고성이 강력하게 우리 앞에 장벽으로 있다면 그곳으로 인해 낙심돼요. 내 앞에 장벽, 내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상황, 눌림들, 이런 거 있을 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크게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나팔을 불면서 강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영적인 눌림이 온 열방,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 눌러대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성취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잠식하여 내 안에 귀신이 없다 할지라도 누르는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조금밖에 안 남은 줄 알고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영적으로 눌려서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에게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래야 지금은요, 교회 전체가 기도할 수 없는 영적 눌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고요, 멕시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온 세상의 열방 교회가 지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정말 견고한 진으로 확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눌림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음, 그렇죠? 기도하지 못함,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눌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 영적인 엄청난 눌림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의 악한 영이 우리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무기력, 영적인 눌림 속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무엇입니까? 분노의 영, 막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같은 눌림, 정죄감, 막 이런 다양한 영적인 눌림 속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온 열방의 교회들, 성도들, 양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지금 엄청난 영적 눌림 속에 있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면 영적 눌림을 파쇄되고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전체, 교회 자체가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어요. 이제 부르짖지 않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마귀가 크게 분내어 우리를 덮칠 때, 그렇죠? 부르짖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부르짖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를 또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가면 영적 눌림을 통해서 두려움을 준 거예요. 내가 부르짖기 기도한다면, 그죠? 바이러스 분발이 튀어서 전염병 오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거의 부르짖는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토설 기도가 교회 전체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3년 전, 4년 전만 해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 분위기 자체가 마귀가 크게 분노해 너희에게 내려감으로 전염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두려움으로 장악하고 영적으로 눌림으로 인해서 부르짖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르짖지 않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정서가 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부르짖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부르짖든지 혼의 기도로 부르짖든지 부르짖는다면 이제 눈살을 찌푸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역사에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은즉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을 때 지은 시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다윗의 이 시편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토설 기도입니까? 토설한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토설한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토설할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죠.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인이 백주 대낮에 그렇죠. 옥상에서 강간당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자기도 알고 엄청난 수치심, 영적 눌림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주옥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토설인 거예요. 토설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황, 환경, 조건, 어떤 사람은 재정의 궁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에게 비방, 판단, 정죄를 받음으로 영적 눌림이 있을 수 있고, 마귀가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옴으로 영적 무기력, 소망 없음, 불행, 이런 것들을 막 눌려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망가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 눌림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영적 눌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토설합니까? 우리 안에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뒀다가는 이 안에서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얘기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 나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픔, 상처, 고통,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영적 무기력, 우울함, 슬픔, 이런 것들이 그죠 있을 때 어떠한 통로로 토설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문드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토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장이 어떻게 됩니까? 장염을 일으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토해내거나 이럴 때 속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엄청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토설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파장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그래서 다윗도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여 정말 자기 부인까지도 강간당하는 그 엄청난 상처, 쓴뿌리, 아픔, 고통, 우울함, 슬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을 때 누가에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시편 3편 1절 2절 하나님께 토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기 전에 토설 기도가 선행되어야지 영적으로 확 뚫려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상처, 아픔, 쓴뿌리, 영적 눌림, 이 경관체를 파쇄한 이후에 확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1절, 2절을 통해서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 어떤 토설입니까?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토설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토설 기도가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토설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그렇게 나는 대적이 많습니까? 이제는 아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나를 능욕하고 있습니다. 내 부인을 아들이 능욕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내가 너무 우울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슬픕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기 전에 토설 기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어색하고 부르짖는 훈련이 안 됐다며 그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아버지, 나 힘들어요. 어떻게 내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내 직장사는 나에게 그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까? 내 가족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 직장 상사는 왜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양한 토설의 내용이 있겠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다니고 있다면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한 불만, 이것을 이 안에 그대로 썩혀둔다면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토설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토설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다윗, 네가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은 왕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왕이라면 어떻게 네 아들조차, 압살롬조차도 너를 그렇게 능욕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조롱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눌려서 살 수가 없고 부끄러워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 됩니다. 나는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이 다시 구설수가 돼요. 판단과 정죄와 비방의 화살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토설했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토설한 이후에, 토설했을 때 이 안에 이제 상처가 사라지겠죠?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미움이, 원망이 환경, 상황,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뱉어냈기 때문에 이 안에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이끌고 가시는 내용이 시편 3편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토설하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쓴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참을 직장 상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원해지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영적 눌림, 영적 무기력, 마귀가 막 흔드는 영적인 이 영향력이 파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설하면서 하품도 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하품이 나거나 또 영적 이렇게 토설 기도를 통해서 또 어둠이, 장악력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토설했더니 마음이 시원해졌더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부터는 그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십니다. 토설할 때는요, 자기 상황, 환경, 조건, 어려움, 무기력 이런 것들이 눌려버려서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소되고 나니까, 누군가에게 토설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뱉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에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딱 맞추고 난 이후에 4절부터는 이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의 통로를 여시고 다윗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네가 이제 토설하여 네 마음의 상처를 나에게 아뢰으니 이제 부르짖으라. 그랬을 때 어떠한 영적인 변혁이 일어납니까?
토설한 후의 영적 변화는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요. 내 중심,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 내 우울함, 내 영적 무기력에서 탈피하여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요. 변화와 변혁은 다릅니다. 그렇죠? 변화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변혁은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면서부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토설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바꿔졌을 때는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막 엄청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변화 첫 번째는요, 내가 4절에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토설하고 부르짖었더니 이제 응답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일하리라.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시편 91편을 주면서 천만이니 만만이니 네 앞에서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도우리라.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토설기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 내 아픔, 내 슬픔, 무기력 때문에. 그런데 부르짖기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그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하늘 보좌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도다. 여러 가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압살롬을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하리라.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내가 싸워 나가리라.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다윗을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기력이 사라지고 불행, 슬픔, 아픔, 우울함이 파쇄되면서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막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눌리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주리라.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고 붙들고 가신다면 정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한다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다윗을 붙잡은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또 다른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혁이 일어납니까? 시편 91편처럼 6절에 천만인을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막 천만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천만인,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아닙니까? 저 얼마나 많은 무수한 악한 영들, 또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 압살롬이,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킬 때 어찌 그 아비에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다윗이 어찌했길래 그 아들조차도 그를 조롱하며 대적하는가, 이러한 무수한 조롱의 소리, 판단과 비난의 소리, 그리하여 막 진을 치고 쭉 둘러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에겐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미 다윗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가리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그리하여 그의 귀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를 판단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딱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더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무엇을 염려하느뇨, 무엇을 근심하느뇨, 어찌 두려워함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 확신, 또 담대함, 그리하여 무기력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변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이렇듯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하늘에선,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기도를 준비해 계시고 응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렇죠? 천사들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 다윗을 돕기 위하여 다윗의, 그렇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윗의 명예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변혁이 일어날 때 놀랍게 하늘에서는 기도 응답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변화, 영적 변혁, 그 다음에는 돌파가 일어나요. 다윗의 영적 돌파는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3편 1절, 2절은 토설 기도였고, 토설 기도 후에 3절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서 하나님 실존을 다시 이 마음의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그 위에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이제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영적 돌파는 7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대장 되어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도다. 그래야 결국은 하늘에서는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악한 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다윗이 바로 영적 변혁이 일어난 다음에 영적 돌파의 과정 가운데 영적 씨름을 한 거예요. 악인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 삶 가운데 이 무기력을 주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 삶 가운데 영적 눌림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음을 주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영적 무기력이 있습니까? 그래 부르짖지도 못하고 불신으로 또 분노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눌림 속에서 악한 영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영적 변혁이 일어날 때 영적 돌파 과정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눌림이 왜 일어나는지, 견고한 진이 여러분을 누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변화되고 변혁이 일어나서 돌파가 일어났다면 이제 다윗처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골리앗 앞에 나아간 그 다윗의 힘이 다시 충전되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영적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부러뜨리시고
실제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부르짖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 변혁과 돌파가 일어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 부르짖지 못하는 영이 있다면, 종교의 영이 있다면, 교회 안에 역사하는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군가 분노의 영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대적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적 변화, 변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설 기도 이후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기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시기 질투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영들은 떠나가라. 우리 회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만몬의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비록 압살롬에게 쫓기어 만신창에 조롱받고 있는 신세였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용사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그렇죠, 이제 영적 전쟁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제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토설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시편 3편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눌려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쳐부시고 파쇄하고 승리하게 되니까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토설하기 전에 시편 3편 처음 쓸 때 다윗의 영성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신창이 무기력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토설하고 부르짖고 영적 변화, 변혁,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다윗의 영성은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엄청난 놀라운 형통의 복이 쏟아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합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훈련이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부르짖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토설하고 또 하나님을 돌아서 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서 우리와 같은 기도 훈련을 동일하게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돌파가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그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그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나와 합한 자로다. 아멘.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대로 시편 3편 8절의 기도,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뿌리에서 난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라. 아멘. 엄청난 축복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크게 분노해서 우리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기력하십니까? 기도줄을 놓치고 있습니까? 기도한 지가 부르짖은 지가 한 3년 되셨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셔야 될 때예요. 안 그러면 더 눌린다는 거예요. 더 계속적으로 마귀는 크게 분노해서 영적으로 눌려버려요. 교회를 누르고 성도를 누르고 가정을 누르고 전 세계를 누르고 있어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 너희를 영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의 종속으로 너희를 누르고 있습니다. 어찌할 것이냐? 파쇄해라. 부르짖으라.
그런다면 내가 원수의 뺨을 치며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희에게 내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는 것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야 돼요. 악한 영과 소리의 파장에서 우리가 지고 있어요. 부르짖지 못한다는 건 소리의 제압에서 졌다는 증거예요. 영육 간에 지금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자. 의 10명만 있다면 그 강구를 들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도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이런 악한 영들이 막 우리에게 지금 크게 분노 내려올 이때 교회 안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부르짖을 때 그것이 파쇄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애원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니 제발 하나님께 다윗처럼 토설하며 부르짖어다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멕시코 예수랑 교회가 부르짖는 제단으로, 중보 제단으로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두려움의 초유의 사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교회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부르짖는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도록 인도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혁을 돌파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먼저 변혁과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공동체 가운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여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구석구석 곳곳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사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르짖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부르짖지 못하도록 무기력으로 말하고 서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다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중보의 영을 부으시고 부르짖는 영성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